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에서 통독 길라잡이 11강 바울의 재판과 로마 여정 그 가운데 5번째 시간입니다. 네, 11강은 모두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5번째 빌레몬서 길라잡이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짧은 그런 서신이 되겠죠. 하지만은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3가지의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법정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도망간 노예 그리고 그의 주인과의 관계에서 법정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독교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랑의 표상이 될 수 있고요. 이어서 노예가 어떻게 로마 제국 시대에서 주인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가, 그 동기가 회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회심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특징을 가지면 빌립보서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빌립보서의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3번에 걸쳐서 바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세기경에는 빌립보서가 교류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골로새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주장들에 의해서 다 불식이 됐죠. 수신자는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 해서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 수신자가 되겠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기록연대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어서 4차 전도여행으로 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호송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연금 상태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기록한 옥중서신 4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AD 60년에서 61년경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엔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 제도가 중요한 그런 배경이 되겠죠. 바울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로마의 오랜 관습이죠. 그래서 노예는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았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잔혹한 벌로 다스려졌습니다. 특별히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연금된 로마의 셋집에 이 노예 청년 오네시모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오네시모에 연관된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복음을 들었던 빌레몬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로마 제국 아래에서의 그 노예제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본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본서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오네시모가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바울은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또 신복처럼 여겨서 자기 곁에 두고 함께 사역하고 싶었는데,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이 알고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왔던 것을 알게 되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이제 그를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혹시 오네시모가 재정적으로 손실을 끼쳤으면 그걸 내가 갚겠다 하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것을 위해서 본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를 이해하려면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합쳐서 14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형제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따르는 자 그리고 죄인 해서 옥중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볼 수 있겠고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 1절, 1장 7절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하지만 한 장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감사기도, 그 다음에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바울의 약속 이렇게 구분되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4명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죠. 빌레몬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으니까요. 매우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한 개종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피아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매니까. 그다음에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 중에 하나,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 중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망자였고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랑을 받으며 바울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이죠. 네, 빌레몬서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인 로마의 노예제도를 잠깐 살펴볼까요? 노예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노예면 자녀도 노예가 되죠. 그 다음에 전쟁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 노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빚을 지게 되면 자녀를 노예시장에 파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제도의 특징을 잠깐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 당시의 노예는 가축법에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 돼지, 말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노예에게 인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를 영혼이 있는 재산, 영혼은 있지만은 생각은 있지만은 인격이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예의 직업과 주인은 어떻을까 하면 대부분 이제 노예들은 집안일이나 농장일을 담당했지만 다양한 직업도 가졌습니다. 의사, 교사, 회계 담당, 관리인의 자격. 당시 로마 제국에는 3분의 1이 노예였는데요. 역사학자 스코트 발트치가 얘기하기를 1세기 노예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모두에게 주인이 있었다. 그거 외에는 다 다르다 그런 얘기죠. 직업이 그리고 지위가 다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예에 대한 법이 있는데 도망간 노예인 경우에는 즉시 처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숨겨진 사람은 하루의 품삯을 주인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대들면 그러면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인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잘못에도 잔인한 벌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또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고 그래요. 노예들에게 오만불선하게 굴지 말며 자유인들 대할 때처럼 해라. 그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아라. 이것이 노예를 잘 관리하는 법이다 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특별히 노예들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노예들을 보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는 노예를
인간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었고 다양한 신전들, 종교 행위들이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관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 공식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노예에게 해방의 자유를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노예들이 해방이 되면 자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되기도 했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카페에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빌레몬서는 한 장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되는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바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빌레몬서는 섭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건 좀 독특한 개념이잖아요. 섭리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최하층인 노예, 최상층인 주인 모두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흔치 않은 일인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질서, 노예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은 것인데 사회적인 질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가치에 대한 가르침을 두는데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으실 때 도움되는 것,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제공한 자료가 되는데 영어 동영상 강의는 오버뷰 빌레몬하고 치시면은 이 주소에 짧은 동영상 강의가 있고요. 이것을 한글로 변화시킨 것이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빌레몬서 개요라고 치시면은 이 주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블 프로젝트의 성경 66권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따로 번역을 해서 그림을 나누어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레몬서는 바울의 수관기원에 쓰여진 서신들 중에 하나로 신약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하지만 짧다고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시 정말 아주 중요한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그 대상이 자기와 함께 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격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폭발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배경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바브로와 빌레몬이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죠. 그랬는데 골로새 교인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을까요? 네, 오네시모라고는 빌레몬의 종이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빌레몬서의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을 쓰기가 여간 까다롭고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부탁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세 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서론 부분에 여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입부 1절부터 7절 사이에 여는 기도가 있습니다.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먼저 빌레몬을 칭찬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시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건 이제 나눔, 동참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받아서 공유할 때 그때 동역자가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은혜의 선물을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 자리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생각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20절 사이에서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시작하는데,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담대한 요청을 하게 되죠.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리한 이유는 로마법에 따르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벌하거나 감옥에 넣을 충분한 권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돌아가면 용서해주고 자신의 종되었던 그를 동등한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주라고 부탁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한 친절 차원을 넘어 전례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종을 자유롭게 하고 가족으로 대하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일입니다. 빌레몬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을 연결해 줍니다. 이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해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화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해 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바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오네시모의 범법 행위의 결과를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화목해라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은 단순한 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고 또 십자가 앞에서 모든 관계가 평등하고, 그러므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례받은 자나 할례받지 않은 자, 이방인과 야만인, 노예나 자유인,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동등하다, 하나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빌레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이 자신이 말한 것 이상을 해줄 것을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숙소를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서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강력한 그런 글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바울은 이 서신에서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다 하는 학자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십자가 의미를 구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서로 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영향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은 그들의 주종관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 가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사람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자비를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들이 있을 뿐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이 내용이 빌레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림을 마음속에 두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 차곡차곡 정리가 되실 줄 압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와 관련된 도움되는 자료들이 있어서 다음 카페 청소년교육선교회에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데이빗 파슨의 빌레몬서 해설은 짧긴 하지만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 종류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정창균 교수가 설교를 위한 빌레몬서 읽기라고 하는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걸 실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노예 제도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하실 필요가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영어로 된 자료도 함께 실었는데 좀 길긴 한데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짧긴 하지만 재미있게 표현하는 PPT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 현상이라는 타이틀인데 그래서 PDF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블 프로젝트에 빌레몬서 영어 그리고 한글 해설 텍스트를 동영상과 연계해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했던 강의 PPT를 PDF로 올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혹시 직접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PPT나 아래 한글 자료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료를 구입하기를 원하시면 그리고 또 제가 직접 강의하는 걸 원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번호가 있고요.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 또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긴 과정인데 이 해설 통독 세미나가 준비되는 과정이 지난 한 6년 동안에 준비도 있었지만 유튜브에 올리는 이 과정도 한 4년 걸리거든요. 이 사역이 귀하다 생각하시면 후원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 길라잡이로 또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샬롬.